겠습니다. 좀 나가는 말씀을 보죠. 야고보서 3장 오늘 읽기는 10절에서 18절까지 읽고 말씀을 할게요. 자, 10절부터요. 함께 공독합니다. 한 입으로 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덩이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견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늘은 이제 좀 더 나가는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우리 어떤 천연적인 사람, 그것이 좀 개선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보면 한 셈에서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낼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행하는 바는 세상 사람 육적으로 행하면서 뭔가 영적인 열매를 기대한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상이라는 걸 알고, 지금 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형제는 항상 행함을 놓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뭔가 행해라. 네가 그렇게 지혜 있고 총명한 자, 앞에서 말하는 3장 1절을 보면은 선생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일 수 있죠. 그죠? 선생되고자 하는 자, 네가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이면 네가 선한 행위로 네 안에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거 보면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내고 진리에 거슬려 거짓말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어떤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지혜는 17절부터 시작하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서 편벽되어 있지 않고, 그죠? 그런 어떤 온전한 진리가 있다,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혜가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지혜가 한 사람 안에 이런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앞서서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 읽었던 한 물에서 한 샘에서 두 말을 낼 수 있는, 두 물을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중에 교회의 어떤 인도자가 어떤 지혜의 말을 내는지, 두 말을 내는지, 세상 걸 내는지, 아니면 온전한 하늘의 것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자료는 열지 마시고
오늘 가지고 가지도 마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그거 더 갈 수 있을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좀 특별 집회 좀 한번 해보려고. 예? 왜 이 두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는데 그거는 내가 어제 저녁에 학교에 막 준비해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내가 저게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7절이요. 이사야서 45장 7절 저 보면은 1024페이지에 있네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행하는 자이다 하였노라. 자,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오늘 안 오셨는데 박병문 형제님이 왜 유다가 하나님이 뭔가 십자가를 지으려면 예수를 팔아야 되잖아. 누군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유다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뭔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빛이 좋지 어둠일 필요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을 짓고 빛도 지었는데 내가 빛일 거냐 어둠일 거냐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죠. 이 자유의지는 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짓는 인간을 지을 때 그때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 그때도 주어졌지만 천상계에서 천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우리가 알죠. 루시퍼가 왜 타락을 했는지. 그죠? 그에게도 자유의지가 줬어요. 줬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계열이 있고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그런 자가 있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상계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지을 때도 자유의지를 줬고 또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도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말 맞다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타락할 수 있는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를 타락시켜 가지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구원을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어리숙하죠. 어리숙한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한 대로 빛만 짓고 어둠 안 지었으면 될 건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빛과 어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서로 대조적인 것 선과 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선악과와 생명과로 이렇게 대비해서 일을 하시는가? 자, 우리 그 이사야서 좀 더 뒤로 넘기면 55장 가보죠. 55장 자 7절, 8절, 9절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을 다르니라.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음이라. 자 이러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왜 생명과를 짓고 선악과를 안 지었으면 좋았을 걸, 빛만 짓고 어둠을 안 지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뭐냐면 7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뭔가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모든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 우리 인간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고생 없었을 걸. 뭐 이러는 것들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자기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8절에서 말하죠.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너희 인간의 길과 하나님이 행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길이 다르고 다른데 어떤 인간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죠? 네,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넘겨서 에레미야 7장 갈게요. 에레미야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면은 성전이겠죠, 그죠? 성전에 뭔가 예배하러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렇게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말 듣고 들어가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교회 중에 이 문을 열고 다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지 않는 말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 자세는 우리는 예배자예요. 여기가 와가지고 뭔가 논쟁하고 토론하는 게 이것이 여기에 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에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그 모양이 나와야지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지 내 고집은 그대로 여전히 있으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리지 않으면서 그죠? 이런 식의 어떤 교회 실행을 한다라면 이 말이 우리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자,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뜻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흔히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통전적 해석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좀 뭐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죠.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있으면 중간에는 싹 다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고 이게 일관된 관통된 하나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부분적인 거 가지고 막 싸우게 돼요.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짝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거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짝은 거기에서 짐승들이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뭔가 번성한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막 번성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신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뭔가 보여주고 실제 그래서 오늘날 가장 좋은 본보기로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 짓죠. 모델하우스 짓고 그거 가서 우리가 구경하고 우리가 원하는 집이다. 뭔가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 뭔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그러면 그 집을 사는 거죠. 그걸 보고 사죠. 그러면 그것과 나중에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내가 입주할 때 다르면
크레임 걸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무슨 눈에 보여주는 거. 구약은 다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던 거고, 우리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 말하면 너 내 말 들을 만하지 않냐? 내 말이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 따라올 만하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켰어요. 지금까지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 개개인에게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득 작업 과정에서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고집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디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어떤 손길로 어떤 걸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아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사랑을 뭐 이렇게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매일 시시때때로 아니고 항상이에요, 그분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조적인 거, 빛과 어둠으로, 창세기부터 우리 보면 빛과 어둠, 인물과 아랫물, 뭐 땅과 바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나눠가지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렇게 3일까지는 그렇게 나눴어요. 그죠? 분별을 했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나눈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다 뭔가를 다 채워 넣었어요. 그죠? 채워 넣었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6째 날 이렇게 지어서 이제 세우고는 모든 거 보시기에 다를 때는 그냥 좋았더란데 심히 좋았더라고 그러죠. 예. 심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 야고보 보면은 선을 행하라고 그러죠. 선을 행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 계획해 놓은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작업장이 완성을 다 됐구나. 이제는 이제 작업하면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그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 계획대로 다 되었다. 좋구나.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그 2장부터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입은 사람이면 왜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지. 당연히. 그런데 먹었잖아요. 왜 그러면 먹었냐?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게 비밀이죠. 그죠? 근데 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을 것 같으면 예수를 예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너가 선악과 먹고 나면 얘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모양으로 예수를 예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할 때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처음에? 먹어야 되죠. 그러면 먹는다라는 걸 허락했다라는 것은 먹기 전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왜 먹게 했냐? 특별한 은혜를. 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나오죠.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자기 뜻대로 이거 가서 어딘가 가가지고 한번 불려보겠다고 나갔죠. 그죠? 나갔는데 나가서는 모든 거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그러면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안 나갔어요. 큰 아들처럼 있어요. 그러면 그 첫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실제적인 실상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나가서 지 소견대로 해보고
모든 걸 실패하고 나니까 아이고 아버지 집이 이렇게 복된 집이었는데 내가 아버지 품에 그냥 눌러앉아 있을 동안은 이거 아무것도 몰랐던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지 소견대로 해보고 다 돌아오고 싶을 때에는 지 염치가 있어서 그래도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왔죠.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은 어떤 연합이 있겠어요? 연합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둘째 아들한테 다시 너 이거 주고 내가 너 유산 다시 내 이렇게 챙겨줄 테니 너 나가서 한번 네 소견대로 해봐 하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지 나름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본 결과가 아이고야 이것이 내 인생에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평생 이 가치로 내가 살다가 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인가? 이게 인생이야? 이런 사람들이 참가치를 찾아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이 연합을 깨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교차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빛의 주관을 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웠겠죠. 어둠을 주관하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순간 거기에는 빛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를 딱 세워야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 최종 모습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내가 원하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가 큰 프로젝트요. 거대한 프로젝트는 목적을 먼저 정해요. 예? 뭔가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수도꼭지 어떻게 길은 어떻게 내고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모양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안 가요. 큰 걸 보고 어느 도시에 멋있는 뭔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도시 잘 되었더라. 그거 딱 보고 와서는 이것이 목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더 새로운 뭔가를 부여하겠다. 그 목적을 딱 설정해 놔놓고 그걸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쭉 풀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간중간에 이런 뭔가 말씀을 취하고 해석하는 걸 인간의 생각으로 보고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걸 그 생각에 의해서 잡혀 있으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을 짓고는 그렇게 힘이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그 인간을 창조하기에 합당한 뭔가 이런 이제 작업장을 다 완성하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가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와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독불장군이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뭔가 짝을 맞추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안정된 조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체계를 원하는데 뭔가가 불쑥불쑥 독불장군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독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가 독차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그 계절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이 색깔을 다 달리하죠. 옷을 다 갈아입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합당하게 존재해요. 세상이 악하면 악이 그만큼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악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선함은 더 도드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악이다, 선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다 청산될 곳이지. 모델하우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본집을 지으면 모델하우스 그거 누가 그걸 계속 놔둬요. 다 철거해버리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떤 조성하는 어떤 그런 작업 공간이었고, 그 작업이 다 끝나면 이 공간을 유지하는 거는 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이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것도 인간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가 다 성전인데,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창설을 했죠. 그죠? 에덴을.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에덴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에덴 말이고, 이 평화, 평원, 이런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에덴이라는 특별한 이 울타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거는 우리 애굽 땅의 고센 땅과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땅,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다 응가 이렇게 됐지만 아담을 특별히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죠. 에덴의 동산에.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잘 이렇게 훈련되고 하면 에덴 밖까지 하나님은 다 이 제사장으로 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말씀 전개를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운 아담이 하나님이 그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먹지 말아라는데 하나를 먹었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 동산에 두 나무를 심어서 특별한 부탁을 했는가? 나머지는 다 마음껏 하라고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그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렇죠. 특별하게 뭔가 우리 형제님들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어디 시장 갈 때 어디 열어보지 마 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 뭐 있을까 하듯이 똑같죠. 이거 먹지 마 해놔놓으니까 그게 더 궁금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줬냐? 명령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너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걸 배설하고 이렇게 너를 에덴에 이렇게 인도해내서 너에게 이 에덴 땅, 에덴 동산에 너 제사장으로 세운 거, 내가 특별히 너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뭔가 그 울타리를 넘어온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 울타리를 넘어온 거는 창세 전에부터 계획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 전에부터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 계시록하고 이 창세기를 보면 그게 있죠. 창세기에는 밤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계시록에 가면 밤도 없고 바다도 없더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 뭔가가 청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로부터 가인의 길을 가게 하는 가인 위에는 그 위에 사탄이 있죠.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의 길을 가게 하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그분이 계시죠. 자, 이렇게 항상 이게 공존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도 그와 같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나무가 있듯이 오늘날 이 교회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그래서 참 목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겠죠. 그런데 거짓 목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선악과가 여전히 지금 교회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바람이 일고 뭐 했던 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생명으로 연단받고 길러지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는 우리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직접 당하면 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과 우리 인간하고의 어떤 피조물과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양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역사하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역사를 하면 이런 정화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연찮게 저는 그 책에 관심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존 버년이 쓴 책. 저는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손에 안 쥐어서 한 번도 못 읽었는데, 그런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거를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읽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세상 사람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다 고집인이 하나 있고,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한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집인은 그 그리스도인은 야, 이 도시가 다 멸망할 거다. 나는 이런 걸 들었다. 그래서 나한테 누군가가 알려줬다. 그래서 나는 이 도시를 탈출을 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해서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고집이라는 사람은 뭔 그런 걸 믿고 있냐. 네가 헛꿈꾼 걸 수도 있고 헛꿈꾼 걸 수도 있는 건데, 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를 탈출해야 되냐. 막 이렇게 잡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줏대 없나, 한 사람은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 없는 사람은, 야,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런 거 같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집이는 결국에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줏대 없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따라가 봤어요. 그래, 따라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두 사람이다. 그리스도인과 이 줏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구덩이가 뭐냐 하면, 낙담 구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실행,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낙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그 사건을 딱 그래서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이제 계속 길을 가야 된다고 가는데, 줏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다시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곡이 어디까지냐 하면 한 2막까지 들었어요. 1막인가? 그게 10막까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재밌게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낙담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 없는 사람이고 뭔가 한 사람은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자기 어떤 옛날의 생각으로 그냥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에서도 참 사실 낙담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가,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을 더 온전하고 더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세탁 과정이다라고 걸 아시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뭔가 이게, 잿물을 이렇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